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 회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우리 인간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직 은혜라 그랬어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구하는 심령과 은총을 부어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애통하는 큰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 나타난 한 선지자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뒤집어 엎고 방해하고 또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갈릴리 선지자가 영 못마땅해서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국에는 로마 군병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애통하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왔는데 참 얼마나 어렵게 고달프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자기가 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가 그 목숨을 잃은 대신에 그의 장기로 여러 명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살렸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의 땅, 불모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아들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은 다시는 애통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아들과 함께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애통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장막에 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예루살렘과 또 하나는 육신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주님께 자랑했을 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입술로만 믿었을 뿐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인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의 죄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이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유다의 장막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장막은 대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어디 정착할 땅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장막 생활은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에 잠겼다거나 산사태로 무너졌다거나 했을 때 피난민처럼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장막이죠. 그래서 이 장막 생활을 하면 좋은 가구나 또는 아주 좋은 고급 소파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장막 생활을 할 때는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생필품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이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유다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 유다 안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유다가 누릴 영광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낮아진 자들을 높이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영광은 옛날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번성했던 번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이 유다의 장막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보다 더 영화롭고 잘 살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누릴 영광, 이 유다의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이것은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잘 살고 편리하게 부족한 거 없이 살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모두 유다에게 속한 그런 지역이지만 생활지역은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같은 유다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들을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하할 때도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의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저 분당 옆에 성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당 사람들은 성남하고 막 따르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당은 부유한 동네고 이 성남은 좀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또 요즘은 아파트도 아주 막 수십 평 된 큰 아파트 사는 지역 사람들은 그 옆에 임대주택에 있는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못 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업신여기고 자기들과 다른 존재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비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먼저 큰 빛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요,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고,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지역, 가난한 지역, 그 지역에 다시 모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복받을 기회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틈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도 세상에서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스스로 자신의
이 가난과 또 연약함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장막 생활 하듯이 부족하고 괄시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이미 이 세상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그네 생활이요,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가랴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다. 유다 장막에 사는 자들은 가난하고 못 배워서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고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삶에 세련되고 고상함 같은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상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TV에 뭐 추억의 TV 같은 거 한번 보면, 야, 우리가 저렇게 살았나? 그럴 정도로 참 너무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옛날 드라마를 보면 막 지지고 볶고 막 동네 사람들이 싸웠다 또 친해졌다 이런 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세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양을 떨면서 내숭 떨고 이런 걸 못했던 거예요. 왜? 못 배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그냥 모든 감정 표현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순종하려 했고, 그때는 막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막 어떻게든지 죄를 덜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고상하고 겉으로 내숭 떨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보다 정말 그렇게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차별한 거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도망쳐가지고 헤매다 실컷 고생만 하다 찾아온 그런 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망갔던 양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가운 모범생보다 죄짓고 돌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을 바꾸어서 복음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하고 불쌍한 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도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막 바다의 모래같이 그 유다를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게 하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하여 도망하도록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떠들고 먹고 무슨 행사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상을 섬기면서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아무리 많은 군대를 막 양성하고 강력한 무기를 갖다 놓아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성이지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성읍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9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쓰겠다 그랬어요. 멸하기를 힘쓰겠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르고 공격하고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고 애통하고 주 앞에 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할 뿐 아니라 오늘 다윗의 집을 아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족속을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사실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입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형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록 그가 형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자기 홀로 쓸쓸히 들판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양들을 지켜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지 않고 숨겨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마다 승리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 화살도요, 활시위를 당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놋 화살은요, 아무나 못 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 화살을 당기는 힘은 보통 힘으로는 안 되는 특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아무도 당기지 못하는 그 놋 화살을 당겨서 적진을 파괴하는 이 능력을 발휘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힘입어 적군의 성벽을 달리며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내 손으로 전쟁을 가르쳐 싸워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요,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도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줄줄줄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말씀이 막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고,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면 때려다가 막 채찍질하고 잡아 가두겠다고 위협해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힘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윗의 족속은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무리들 앞에서는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같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만큼 약한 자, 힘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와 같도록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지각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지도력이 없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갈릴리에 온 한 선지자를 잡아서 모진 매를 때리고 고난과 핍박을 가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것이죠. 사실 그들이 찌른 것은 갈릴리의 한 선지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의 한 선지자를 죽이고 창으로 그 찌른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이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얽혀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찔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 그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찌르고 나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의 이 죽음 앞에서 크게 애통하셨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아들을 죽이고 창으로 찌른 이 모든 이 사악한 인간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도 시원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과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스라엘은 죽이고 창으로 찌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찌른 그 인간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간구하는 심령과 은총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애통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짓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이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범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했을 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 주님 앞에 애통하며 그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은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과 같고 등불과 같은 그런 부흥의 인물이었습니다. 멸망과 타락으로 치닫던 이 유다를 개혁하여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이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는 그 애굽의 바른느고를 이 바른느고가 자기에게 길을 가게 해달라고 허락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나갔다가 갈그미스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죽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는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 죽을 때까지 요시아 왕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유다의 등불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따로하며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거민은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자들은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얻으려면 자녀가 그 부모를 대신해서 애통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대신 애통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다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애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우리의 이 죄, 우리가 주님 앞에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간구하는 심령과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닫고 애통하여 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